우리 이제 말씀을 읽어요. 우리 창세기 3장을 펴놓으시면 될 것 같고 4절부터 21절 7구절을 제가 주보에 조금 요약해서 써놓은 거거든요. 우리 주보대로 읽어요.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창세기 성경의 시작. 그래서 1장 내용은 하나님의 장엄한 창조의 역사에 대해서 나왔는데 항상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하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뜻대로 다 창조된 거죠. 말씀 따라서. 그래놓고 1장 26절에서 2장 내용은 사람을 창조하시죠. 그리고 복을 주셔요. 그 다음에 에덴 동산, 사람을 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게 있는데 1장 26절에 사람을 창조하시는 거죠. 제가 읽을게요. 눈으로 따라서 봐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여기서 형상이나 모양은 동일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뭐 하나님이 우리 사람같이 생겼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게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속성, 사랑하고 거룩하고 그 다음에 양심이 있고 뭐 이런 거, 영적인 거.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 복을 준 거죠. 다 네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해놓고 다 네가 대리로 통치해서 네가 왕이다. 왕노릇 해라는 거죠. 2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 씨가 된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 위에게 주노니 너 위에 먹을 거리가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 전부 우리는 고기 먹는 게 아니었어요. 대화 채소와 열매를 먹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자, 그게 이제 창조 내용이었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는데 2장 8절 9절 10절입니다. 2장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온갖 나무 모든 나무 온갖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그래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14절에 히데겔 티그리스 강이죠. 그 다음에 유프라테스 강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서 정확하게 에덴 동산의 위치는 지금도 알 수는 없어요. 그래놓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16절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이왕 찾으신 분들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임의로 먹되는 마음껏 먹는 거예요. 온갖 열매가 맺혀 있으니까 네 마음대로 마음껏 자유대로 먹는다는 뜻하고 풍성히 하나님은 풍성히 공급하시고 제공하시고 사람은 누린다는 뜻이고 그런데 한 가지 그것만큼은 먹지 마라. 그러니까 여기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는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들 꼭
한 번씩은 의문을 가졌을 거예요. 특히 저도 젊었을 때 마찬가지. 왜 하나님이 꼭 모든 생명나무를 중심해서 온갖 먹을 수 있는 나무는 만드신 건 좋은데 왜 꼭 선악과를 두셔가지고는 안 두시면 될 것을 꼭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요건 선악과를 두신 목적은 우리 창조의 목적, 창조의 위치를 알게 하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가 창조주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똑같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들어주신 그걸 누리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복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의 축복으로 살자고 그렇게 됐을 때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릴 자라는 그 위치를 알게 하려고 야, 다 내 건데 하나님 나한테 주셨는데 적은 만큼은 안 된다. 제가 이거 지킬 게 우리의 본분이다. 이게 축복이다. 그거예요. 그래 놓고 3장으로 이제 오늘 본문의 3장으로 들어왔네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인간의 타락, 최초 범죄, 그다음에 그 결과가 오늘 나와 있고, 그래서 죄의 기원, 죄가 어디서 왔냐는 거죠. 내가 왜 나도 죄를 진 적이 없는데 내가 죄인 돼서 태어나느냐는 그 죄의 기원, 그다음에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 그다음에 따라서 이 자연, 땅과 모든 것의 쇠퇴, 그들도 저주받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버리면 사람은 망하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 번째로 인간의 회복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긍휼히 여기심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지금도 경배하고 있는지 몰라요. 너무 좋으니까. 그러니까 죄의 기원 때문에 하나님의 형벌의 진노와 형벌, 그리고 자연계의 쇠퇴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공의롭기 때문에,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요, 우리를 회복과 구원을 위해서 뭔가를 지금 하나님이 긍휼히 계셔서 지금 그 죄인에게 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디를 봐도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그러니까 십자가가 가장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절대적으로 나타내는 거잖아요. 살 길이 십자가다. 이거 십자가 안 믿으면 죽는다. 그 다음에 이제 4장으로 넘어와서 가인과 아벨의 첫 번째 예배가 나오고 거기에서 최초의 그 살인 사건이 나오는 게 이제 순서예요. 자, 오늘은 이제 3장을 말씀 중심으로,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돼? 이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왜 내가 꼭 이런 신세가 돼가지고 이렇게 됐지? 이걸 꼭 여러분 진짜 기초고 바탕이고 시작이고, 이게 정확하게 견고하게 시작이 돼야 마무리까지도 정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3장 중심으로 봅니다. 이제 뱀이 유혹을 합니다. 1절에서 5절이죠. 한번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지혜로웠다는 뜻이에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2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못 먹겠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다시 1절을 보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동산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때 이제 뱀은 뭐 우리가 추측하건대 걸어다닐 수도 있고 이렇게 됐는데, 뱀이 사탄이란 뜻이 아니고 마귀란 뜻이 아니에요. 사탄은 영물이에요. 마귀는 영물이고 다 아시듯이. 그래서 인간 창조 이전에 이미 타락한 존재예요. 그래서 거기서 쫓겨났는데 마침 자기가 쫓겨나서 하나님께 원수 대적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딱 지은 걸 보니까 너무 시기 질투가 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쪽에서 보면, 와, 저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봐. 나도 옛날에 그랬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것을 타락시켜서 내 종 삼아볼까, 내 부류를 삼아볼까. 그래서 뱀을 도구로 써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타당해요. 그러니까 뭔가 영물이기 때문에 뭐 육체 물질을 사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아니 이제 다 먹으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조금만큼은 먹지 마라 그랬는데 뭘로 말을 싹 바꿔요? 모든 동산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그 선한 속성, 인간을 복을 주시려는 그 사랑의 마음에 대한 의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의심. 그러니까 말씀이 이렇게 되면 꼭 그렇게 믿어야 되냐? 이런 의심과 그 마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4절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는데 너 안 죽어. 그러니까 이거 거짓된 어떻게 보면은 격려고 부추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시선을 전환시키는 거예요. 전환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동행하고 내일 또 동행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항상 하나님만 바라봤는데 진짜? 그럴까? 그러면서 시선과 생각을 싹 바꾸는 거예요, 사단이. 그래놓고 5절에 너희 눈이 밝아져. 구체적으로 눈이 밝아져. 여러분, 밝아진다는 말 눈이 열린다는 뜻이에요. 열려서 선악을 인지하는 거예요. 지금은 선밖에는 없어요. 죄가 아무것도 없고 그냥 뭐 그런 상태인데 하나님과 같이 돼요 이러는 거래요. 하나님의 위치에 너도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분이 창조주였는데 너도 하나님과 같이 그렇게 모든 걸 할 수 있어.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일부러 너 못 먹게 했다 이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돼요. 하나님과 같은 권능과 지혜를 갖게 돼요. 그래서 욕심을 일으키고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게 만들어서 자신의 본분과 위치를 이탈하도록 지금 만드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께 죄짓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속성은 정말 여러 군데서 말을 하지만 딱 두 구절만 제가 들으라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거짓의 아비다. 그래서 거짓의 아비. 거짓말쟁이에요. 거짓말쟁이. 진짜같이 말해. 말씀을 통해서라도 말씀을 왜곡해서 의심을 일으켜서 진짜?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거짓의 아비. 시초란 말이에요. 거짓의 시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계시록 12장 9절에 옛뱀, 요 뱀을 지금 지적하는 거거든요. 온 천하를 꿰는 자, 유혹하는 자는 뜻이에요. 유혹 또는 미혹, 유혹. 온 천하를 관계를 꾸며서 꿰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아예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항상 경고를 이렇게 해놨잖아요. 아주 대표적으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리 하나님의 대적은 우리의 대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거니까. 너희 대적이라는 말을 써요. 원수예요, 원수.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여러분, 여기서 우는 사자는 배고픈 사자예요. 한 달, 두 달 굶겨놓으니까 얼마나 배고프겠어. 누구를 잡아먹을까요? 그러니까 성도 누구를 잡아먹을까 그런 의미죠.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잡혀먹어요. 9절에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못 해보니까 항상 말씀과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분이 주시는 힘과 능력 공급하시는 능력,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대적이에요. 대적. 친구 삼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쫓아내야 되고 대적해야 되고. 자, 이제 이랬네요. 뱀이. 그랬더니 하와의 반응을 봅시다. 3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와가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는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러네.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하고 이렇게 살짝 이렇게 뭔가 지금 이제 욕심과 탐욕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직접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령한 것은 사실은 아담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자리에 같이 있었다면 아마 이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추측컨대. 그런데 아마 혼자 그 여자의 마음을 이용해서 지금 뱀이 간교하라, 지혜로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친숙한 관계가 됐겠죠. 그래서 이제 살살 꿰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딱 했으면 아담에게 들었을 거 아니에요. 절대 먹으면 안 돼. 하나님이 하여튼 명령하셔서 우리는 저것만 안 먹으면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야. 그래서 야, 저거 먹어도 괜찮아. 뭐 결코 죽지 않아. 그러면 오빠한테 물어볼게. 그러면 됐을 것인데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죽을까 하느라 이렇게 말 싹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죽을 것이다. 확실하게 죽는다. 이 내용을 딱 이렇게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옳거니 걸렸구나 이거죠.
걸렸다. 이제 걸렸어.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기계처럼 만들지 않고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가 그래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게임에 빠질 수도 있고 물리칠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뜻, 말씀에 순종할 때 영생이 보장되고 복이 보장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해요. 우리는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이 약속한 복이 있으니까 정확한 이해,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확신.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행여라도 말씀은 그렇게 했지만 우리가 어떻게 꼭 그렇게 사냐 이 생각 자체를 하지 마시라고요. 못 살아요. 사실 말하면 우리는 타락한 본성이게 못 사는 것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못 삽니다. 아버지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 보혈의 피로 씻옵소서. 요게 필요한 거지. 우리가 뭐 어디 그 판단자나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딱 제쳐놓고 어떻게 그렇게 사냐 그냥 대충 뭐 나한테 맞춰서 살지 이런 생각 자체를 하지 마시라. 이거 그런 사탄 마귀가 틈타니까요. 그래놓고 이제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러니까 아담이 나 따먹었어 그랬더니 괜찮네. 그래도 본인도 먹었는지도 모르죠.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했다, 보암직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서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어서 남편인 아담도 먹었다. 지금 이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이 내용은 요한 1서 2장 16절에 이 현상에 대해서 이 세상에 있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해놔요. 요한 1서 2장 16절이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어디에 있는 모든 것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세 가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이런 모든 것들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래놨거든요. 그럼 봐봐요. 먹음직하다. 저거 먹고 싶네. 육신의 정욕. 육신을 채워야 되니까. 보암직도 하고 보니까 안목 보는 거 저거 좋게 보이는데 괜찮은데 그래서 육신의 정욕에 따라서 안목의 정욕이 눈으로 보는 생각 자체가 딱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저거 먹으면 하나님께 두고 눈이 밝아진다고 이생의 자랑. 내가 자랑거리가 있는 거예요. 명예도 있고 뭣도 있고 가졌고 하나님같이 되고 자랑거리. 여러분 이게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예수님 시험할 때 누가복음 4장에 1절에서 13절에 그 내용이 이러잖아요. 사탄이 예수님을 공생이 시작할 때에 예수님도 사람의 자격으로 본분으로 시험을 지금 받는 거예요. 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야 너 배고프잖아. 40일간 굶었는데 그거 떡덩이 돼서 너는 만들 수 있잖아. 하나님 아들이니까 그거 먹어. 육신의 정욕이 먹으라는 거예요. 먹어. 그 다음에요. 천하 만국을 싹 보여주면 야 이거 다 내 거다. 내 거다. 지금 사탄이가 내 건데 나한테 절하고 경배한 너한테 줄게. 다 그러면서 보여줘. 안목의 정욕. 지금 그대로 이렇게 고생하냐 광야에서 내가 천하 만국을 쫙 부귀영화 좋은 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 예수님은 너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성전 꼭대기에서 탁 뛰어내면 천사가 착 받쳐주면 모든 사람이 보고 와 진짜 백이다. 진짜 우리 그리스도다. 네 명예가 있고 엄청 인정해 될 거 아니냐. 이생의 자랑.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거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 아니야. 세상으로부터 온 거야. 그것도 마귀로부터 시작한 거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잖아요. 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끝. 안 통하네. 그 다음에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경배, 너한테 줄게. 그래서 야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그랬지 너는 택도 없다. 그래서 여기도 끝. 승리. 세 번째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너를 단단하게 여길 것이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시험하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한 것을 딱 갖다 대니까 마귀는 꼼짝도 못하고 안 통하네. 그러면서 물러간 거죠.
자, 선악과 따먹은 결과를 봅시다.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눈이 열렸다는 뜻이. 자신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치마로 삼았더라. 치마는 짧은 치마, 거기만 살짝 가릴 수 있는 거. 치마로 번역이 됐는데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래서 여기서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열렸다. 봐서는 안 될 것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눈에. 그 전에는 똑같은 현상은 다 벌거보고 있었는데 하나도 부끄럽지 않아. 하나도 그게 이상한 것이 아니야. 그런데 눈이 딱 열리니까 우리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순수하고 고귀한 그런 순결을 지금 잊어버린 거예요. 죄가 쏙 들어와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그래 놓고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시니까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왜 숨었을까요? 10절에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거죠. 그러면 벗었다면 이제 수치심을 느끼는 거예요. 수치심을. 눈이 열려버리니까. 죄가 들어와서 못 볼 것을 지금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하고 항상 사이좋게 하나 돼서 연합돼서 그냥 그렇게 기분 좋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았는데 두려운 거예요. 이제. 그래서 숨은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로 우리 청편이가 가립시다 이러고 가렸고, 야, 하나님이 오늘 숨어. 두려워요. 그러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냐? 여러분, 어디 있어서 몰라서 물어본 내용이 아니에요. 네가 본분이 뭔데? 네가 얼마나 복받는 존재인데 내 대리권자로 왕노릇하고 이 세상을 다 네가 줬는데 네가 왜 수치스럽고 왜 네가 두려워?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원인이. 네가 이렇게 할 자가 아닌데. 그 안타까운 심정이죠. 너는 피조물이었고 나는 창조주여서 그렇게 우리 짝짝꿍하고 행복하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자는데 왜 그래? 왜 네가 모습이 지금 그러냐? 네가 지금 왜 그 모습이냐는 거죠. 우리 모든 인간들을 보실 때 똑같은 심정이시겠죠. 또 하나는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으니까 회복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복의 기회를. 그렇게 주시려고 네가 어디 있느냐. 11절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다 알고 계시죠. 그걸 모르시겠어요. 전지하고 전능하신 분이. 여러분, 아담의 반응이 어때요? 12절.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열매를 내게 주므로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네가 어디 있느냐. 왜 이런 꼴이 됐느냐. 그때 여자가 먹으라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했는데 보직해서 죄송합니다. 어찌합니까 주님? 요렇게 해야 맞잖아요. 여자가 먹으라겠어요. 여자에게 그러면 너는 왜 먹었냐 그때 뱀이 먹으라겠어요. 13절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이게 죄가 딱 들어오자 책임 회피, 정가. 요즘에도 그거 수두로 가잖아요. 사건은 터졌는데 죄를 책임지는 사람은 없어. 다 네가 있어. 네가 있어. 내가 요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환경 때문에 조건 때문에 나는 잘못 없어. 꼭 우리 모습 아닙니까? 책임을 정. 그러니까 그 좋았던 배필 서로 좋아서 짝짝꿍하고 우리 영원토록 정말 너무 보기 좋네. 사랑스러워 그랬는데 지금 인간 상호 간에 반목이 생긴 거예요. 네가 먹으라서 그랬잖아. 너는 왜 먹었냐? 뱀이 먹으라서 그랬잖아. 여러분, 그래 놓고 죄에 대한 형벌이 쭉 나옵니다. 뱀에게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기어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여러분,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는다면 뱀이 진짜 흙을 먹고 산다는 뜻이 아니라 아주 멸시되고 수치스러운 상태를 표현할 때 흙이나 먹고 살아라. 흙이나 파먹고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 놓고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고 너와 여자 사이에 대적이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짓밟을 것이요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이게 여러분 원복음, 원시복음 최초 복음이라고 그래요. 여자의 후손.
이따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 다음에 여자에게는 16절. 여자에게 이르시되 하와죠.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너는 남편을 여러분 이게 번역이 여러 가지인데 서로 그냥 원문에 뭔 뜻이었을까 하는데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고 또는 남편의 사랑을 갈망하려고 하고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깨져버린 거죠, 약간. 그 다음에 이제 아담에게는 17절부터 19절이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란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이걸 요약해 보면 첫 번째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해요.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 쫓아내불잖아요. 에덴 동산은 네가 있을 곳이 왜 쫓아내냐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할까 봐. 그래서 영원하게 사는 것을 막아야 된다. 막아야 된다. 그래서 생명나무를 불칼로 나중에 지켜버리죠. 쫓아내고 천사를 통해서. 에덴 동산 잃어버렸어요. 그 좋은 낙원을 잃어버렸어요. 두 번째는 평생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어요. 그리고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야 돼. 어차피 죽어야 돼요. 이제. 그리고 그에 따라서 땅이 저주를 받잖아요. 사람이 잘못했는데 땅이 같이 저주를 받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되는 그 입장이니까. 그래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 그래서 자연계도 저주를 받고 거기서 질병이 나고 고통이 나고 재앙이 일어나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죽음 세 가지를 우리가 나눈 적이 있죠. 육체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 죄에 기인하는 거래요, 다. 우리 절점에 죄 때문에 이제 육체적으로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고생과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 즐거운 것은 잠깐이고 그렇게 지내다가 꼴까닥해서 죽으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두 번째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이 또 전해봤잖아요. 분리예요. 이제 하나님과 분리, 단절, 원수,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렇게 해서 에베소서 2장 3절은 너 본질상 이제는 진노의 자녀라고 해요. 그러니까 세 번째 영원한 죽음이 있었잖아요. 영원한 죽음은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된 심판받아서 영원한 유황 불못, 그 마귀와 사탄과 옛뱀과 용으로 표현되는 그놈과 함께 영원히 타는 그 불못, 그래서 영원히 고통받는 그 죽음. 그러니까 완전히 망해버린 거죠. 영원토록 에덴 동산에서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려야 될 자가 그 선악과 하늘 따먹고 그 행위언약을 범으로 말미암아 죄가 쏙 들어오니까 이마만큼 완전히 변해버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망해버린 거죠. 완전히 영원토록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QTSA에 제가 그 탐욕의 무덤 해놓고 말씀 하나가 야고보서 1장 15절이었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은 나리라. 그래서 욕심, 죄, 사망 딱 연결되는 거예요. 죄를 왜 지어요?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만족하지 못해.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나무 열매를 따먹고 너 생명나무 따먹고 영생해라. 그걸로 얼마나 감사해요. 뭐 때문에 하나님 되려고 마귀에 속아가지고 말씀을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따먹고 그냥 이렇게 망해버리고. 그러니까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죄를 낳는데 그게 영원한 사망, 영원한 죽음, 유황불못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건 우리하고 어쩔 수 없고 아담이 저질러 놓은 것이니까 사람의 대표인 첫 사람이 그렇게 해놓으니까 우리도 그 원죄를 타고 나서니까 우리도 어차피 하나님과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원수로 태어나는데 범죄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이 뭐냐는 거죠. 은혜가 우리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뭘 준비하셨고 말씀하셨을까? 그게 15절이에요. 아까 15절 읽었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셨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짝짝꿍에서 난 게 아니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밑으로 내려오신 거죠. 사람의 모양을 띄어야 되니까
사람을 위해서 100% 속죄 제물이 되려면 사람의 모양과 모든 품성을 그대로 가지셔야 되니까 그 뱃속으로 들어가서 응애하고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정.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버러지와 같은 그 저주받은 인생으로 하나님이 그 거룩한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그 사건이 성탄절 크리스마스잖아요. 우리를 죽으신 거 십자가시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사탄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걸 딱 한마디로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면 아까 이제 뱀 마귀 때문에 망해본 거잖아요. 미혹돼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말이죠.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다 저질러 놓는 이 완전 우리가 망하게 된 거 그거 주님께서 다 그것을 다 해결하려고 오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은 지금 죄 가득하잖아요. 땅이 저주받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불심판하고 다 이거 정리하는 거예요. 21절에 그래서 여자의 후손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원시복음 최초 복음 원복음이라 그래요. 사람이 그게 망하자마자 에이 망해버렸네.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당해불고 네가 그렇게 망하고 살아라. 이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은. 왜? 사랑 때문에. 긍휼하심 때문에. 그래서 여자의 후손 보내줄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까는요. 인간이 뭘 만들었어요? 무화과나무 잎. 말라불죠. 뽀시락뽀시락 해가지고 또 보이네 그래갖고 또 하겠죠. 완전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동물 가죽 옷을 입혔는데 긴 옷이에요. 이건 두루마기 옷. 겉에서 긴 옷. 그래서 짐승 가죽의 긴 겉옷을 하나님이 지어서 만드셔서 입히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큰 뜻이 있어요. 이것은 구약의 짐승 제사 제도를 즉 피해 제사. 짐승을 잡았잖아요. 죽여야 가죽옷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핏값 대신 짐승으로 대신하고 대신 관계는 갖자. 간접적으로라도. 그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가 제가 어린아이 대하듯 간접적으로 만나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다 죽어요. 하나님이 허락한 장만 하나님이 허락한 방법으로만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로 만나주시고 1년에 한 차례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래도 너는 내 새끼다. 내 자녀다. 그러나 완전하지는 않다. 그런 상태가 구약의 상태. 그래서 짐승의 피의 제사.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도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죄 사망이었잖아요. 뭐 무조건 사망하게 돼 있어. 그런데 그걸 면하려면 일단 짐승 피라도 흘려야 그 죄를 내가 덮어준다는 거예요. 덮어줘. 완전 해결이 아니에요. 덮어주는 거예요. 수건으로 덮듯이 안 보이게 우선. 그렇게 해서라도 만나주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긍휼이고 그게 구약적인 복음이에요. 은혜예요. 신약으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제물 된다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제물 완전히 이제 가죽옷으로 가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완전히 그러니까 짐승피로 가리는 게 아니라 완전히 가리겠다. 이걸 여러분 대표적으로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으면 이게 뭔 뜻이에요? 세례를 받는다니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죄 때문에 죽고 예수가 대신 죽었으니 나는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죽은 것을 믿는다. 그리고 그분의 부활의 생명을 나도 믿고 그 생명으로 나는 충만해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은 자고 이제는 말씀대로 살자다. 그거 뜻이 아니에요? 그냥 물만 붓는 거 이거 의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실제 그걸 믿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성령이 임하시고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고 그래야 성령이 임하니까 성전이라 그러고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래 놓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우리는 가죽옷 대신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예요. 예수 보혈의 핏값으로 그리스도가 옷 입혀주니까 사단 마귀가 볼 때 해결됐네. 못 건들겠네. 그렇거든.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니까 너는 깨끗이 씻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의롭다 인정해줘서 나하고 살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그래서 오늘 내용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기초와 기본과 바탕을 알아야 와 내가 그런 자구나. 그런 자였구나.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 5장을 읽고 제가 마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구겠어요? 아담. 인간의 대표.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뭐가 들어와요? 죄.
죄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을까요? 사망이 들어왔나니. 그래서 죄가 들어오면 뭐가 꼭 따라붙어요? 사망입니다. 이 사망은 아까 둘째 사망, 지옥에 가는 사망이란 뜻이에요. 죽게 되고 영원한 음부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받다가 그 다음에 부활시켜서 영벌로 유황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이 죄악, 이 사망.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이제 모든 사람으로 확대를 해버려요. 아담은 죄를 지었는데 우리도 죄를 지금 다 짓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사망이 왕노릇한다 그런 말이에요. 사망이 왕노릇. 그런데 17절에 로마서 5장 17절에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자들,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 여러분들, 예배드리는 자들. 은혜, 의의 선물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할렐루야. 생명 안에서 왕노릇. 생명 안에서. 다시 한번 21절에 또 이렇게 표현하죠.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한 것 같이, 죄가 사망에서 왕노릇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항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밖에 그래서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은 잘 살라고, 행복하려고, 뭐 내 소원 풀어보려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본분이, 원칙이 오직 예수 아니면 내가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영원히 생명이. 사망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 나머지는 다 보너스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영생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해방해주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래서 내 거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임하고 같이 산다. 성전 삼는다. 내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새 생명, 재창조라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새로운 피조물. 재창조.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너 새 거요. 그래서 제가 재창조한 거예요. 사망, 지옥 불못에 들어갈 자인데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자로 싹 바꿔버렸어요. 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그 길을 안 자는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공의고 거룩하심 때문에. 죄와는 원수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 근데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 보혈의 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이 씻고, 예배 전에도 마찬가지고 언제든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경배할 때 항상 회개하고, 그래서 나가야 왔다 오늘도 깨끗이 씻었네, 나하고 한번 대면하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원리예요. 여러분, 오늘은 죄의 기원, 그 결과가 어떻느냐 꼭 아셔야 되고, 그 해결책이 뭐였더냐. 그때는 해결책이 뭐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나라는 신분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세상에 이렇게까지 바뀌었구나. 이렇게까지 바뀌었구나. 그래서 이제는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그런 다짐을 오늘 갖는 시간이에요. 내가 대충 살짝 아니에요.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앞으로 그 대신 하나님은 또 꼭 말씀대로 산 자를 다 내가 보상해 준다. 안 살면 책망이 있고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자, 내일 다음 주에 또 계속하죠. 자, 우리 찬양 411장이죠. 411장. 아,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1, 2절.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지하다 이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나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사 이
이 귀한 평화